일들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많은 공로를 쌓고 그 공로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들 혹은 성자들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런 성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생활과 공로로 인해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도 그 공로가 남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공로를 잉여분의 공로라고 합니다. 영어로 엑스트라 메릿이라고 하는데, 잉여분의 공로,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아있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공로를 좀 받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는 일반 전화기를 사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스마트폰을 삽니다. 스마트폰을 샀는데도 전화만 하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쓰지 않는 데이터는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월말 되면은 누구에게 나누어줄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성자에게 있는 잉여분의 공로,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성자들의 잉여분의 공로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던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그 공로를, 모든 공로를 보관하고 관리해서 잉여분의 공로를 그 공덕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냥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이게 너무 값이 떨어진다. 교황청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황청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공로를 사시오. 가난한 사람은 5굴된, 자장농은 10굴된, 제후는 50굴된,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겼습니다. 이 면죄부를 신부님들이 다니면서 팔기에는 너무 얼굴이 떳떳하니까 이 장사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 판매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무성영화 시대의 연사들처럼 아주 호소력 있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의 헌금이 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조상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땡그랑 하고 여러분의 적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구성지게 그 설명을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참 앞을 다투어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면죄부를 사서 집에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 영혼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내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가 웬만한 죄를 지어도 나는 내 영혼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하고 마음 든든하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덕이나 면죄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얼마나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지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됐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면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 보혈은 내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이나 의지, 구별된 성도의 삶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교리화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작년 세월로 사건으로 우리 전국의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구원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파는 바로 그런 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의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지은 죄나 지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 다 이미 구원받았다. 천국이 이제 보장되었다. 말하자면 현대판 면죄부를 갖고 있다고 말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죄를 지어라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그런 정서가 그 집단에게는 강하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약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도 거리낌 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성도 교회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그와 매우 흡사한 구원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면죄부만 있으면은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괜찮아 하는 의식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정말 그걸 그렇습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특별히 오늘 멀리 볼 것 없이 에베소서만 보더라도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 중에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계획에 대해서 1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가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3장, 4장, 5장,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막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다를 거 없이. 다른 점은 뭡니까? 면죄부를 받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생활을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도 구원받았다. 현대판 면죄부를 가진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이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는 어디 있느냐? 삶으로 나타나는 밖에 방법이 없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자, 바로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을 향하여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이후는 빛이다.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그 전환점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는 빛이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했을 때 10% 빛이다, 20% 정도는 빛이 되어 간다, 100% 빛이라면 너희들이 한 18% 정도 빛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빛 그 자체가 빛이다. 전에는 어둠, 통째로 어둠이었고 이제는 통째로 너희 빛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빛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안방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사적인 공간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조명해 보면 여러분이 빛입니까? 빛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가 아니라 방향. 너희는 빛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다. 빛으로 변해야 될 사람이다. 빛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돼야 될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변해야 될 목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빛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보통 설교를 한 화요일부터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금요일쯤 되면은 거의 99%를 끝내고 주일 새벽에 마지막 이 점검을 주일 새벽에 합니다.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어떤 본문이 제시되면은 생각하고 책도 보고 고민도 하고 길 가는 생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책도 이런저런 책도 보고 생각도 하고 하다가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책들을 봐도 명확하게 딱 맥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의 속성과 이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착함.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한 친구들 한 10명, 5, 6명 있으면 그 중에 착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밝아지지요. 따뜻해지지요. 냉랭한 분위기가 온화해지지요. 착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 오기를 다 기다립니다. 빛의 속성은 냉랭한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언 것을 녹여주는 거예요. 굳어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햇볕의 즐거움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 8년간 살던 집이 1층이라 거의 햇볕이 안 들어왔어. 참 겨울 춥고 난방을 틀어도 덜덜 떨고 그렇게 살았는데, 밝은 햇볕이 드는 집에 들어가니까 올겨울에 거실에 난방을 한 번도, 올겨울 추웠는데 난방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따뜻해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햇볕처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착한 것이다. 착한 것이 뭡니까? 남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게 다 착한 것 아닙니까? 성경의 착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는 구절이 딱 짧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바나바를 설명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착한 면이 어디에서 드러날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됐는데,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냉랭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놈, 저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어서 옥에 갇혀서 아주 냉랭합니다. 아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사울, 이름이 변화되기 전에 아직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자기 사역지로 데려오고 그를 세워서 자기보다도 더 앞에다 세우고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울을 위하여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를 변호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이 모습이 착한 것 아닙니까? 착한 것. 제가 참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착한 것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착하다면 목사를 닮아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양 표정이 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를 안 닮는 교회들도 있어요. 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착하기는커녕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심지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빛의 열매로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정함, 정의감, 이겁니다. 의로움은 공정함 혹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빛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빛은 굴절되지 않습니다. 빛은 이쪽에서 빛이 쐬면은 직선으로 내려오지, 빛이 가다가 뭐 회전해서 바나나 킥으로 들어간다든지 곡사포로 간다든지 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은 항상 직선으로 갑니다. 휘질 않습니다. 굴절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열매는 의로움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공정한 자세, 올곧은 자세, 잘못된 것에 타협하지 않는 성품,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한 15년 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로 지원 서류를 넣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인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 교단 교인 증명서를 가져오라. 이분이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자는 아닙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목사님 교회에 교인 증명서를 좀 떼주십시오. 교수가 되고 하면은 교회를 옮겨서 목사님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주 무섭습니다. 안 되지요. 그런데 그놈의 안면이 뭔지 떼줬거든요. 바로 이런 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빛의 자녀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교수 임용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이 교단에 속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로움이란 원칙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공정한 것입니다. 착함이라는 열매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착한 사람은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로움은 착함의 반대편에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착함은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이 착함이란, 의로움은 잘못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 둘은 대척점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착함과 의로움을 같이 겸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들춰낸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 정의감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인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성품을 가지고서도 의로움까지 같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때로는 불의를 거부해야 되고, 청탁을 거절해야 되고, 안면도 몰수해야 되고, 옳지 못한 일을 지적하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의 속성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정의감, 의로움은 그렇게 중요한 덕목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참 좋은 덕목으로 보는데 의로운 사람은 불편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의롭지 않은, 의로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착함과 의로움, 이 둘은, 한 사람이 둘을 겸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은혜로 가자 하는 식이 많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은 그냥 받아준 것보다도 항상 잘못을 따지는 쪽이 더 강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둘을 겸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착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실하지 않은 의로움은 바로 사상 누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진실함은 그리스도인의 이 빛의 열매로서의 그의 존재 자체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어떠한 속성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밝게 비추는 속성, 밝게 하는 속성.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갔는데 아주 어두운 밤길 겨우겨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쫙 와서 앞에 쫙 비춰져서 기분 좋은 경험한 적 있죠. 빛이 어두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빛 자체가 밝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밝지 않은데 세상을 밝힌다.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의 속성은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 투명한. 말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어 있고 가식이나 거짓이나 윗선이 없는 그의 성품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구 교회, 특별히 유럽 교회가 퇴조하고 있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유럽 교회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퇴조하고 활기를 잃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유럽 사회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강한 사회의 강한 힘, 정직성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서양 사회를 받치고 있는 정신이 있다면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제가 이 확인을 못해가지고 참 말씀드리는 게는 조금 100% 확신 못한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 영국에서는 목사님은 어떠한 문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공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증이 뭡니까? 이 문서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함을 걸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호사들만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영국에서는 그 일을 목사님도 할 수 있었다고 과거 그런 때가 있었다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목사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분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분이다 하는 신뢰감의 바탕에서 나온 사회,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목사가 무슨 말하면 그거 얼마나 믿어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정에서 위증하는 그 위증의 그 건수가 일본의 무려 240배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00년의 통계인데 지금과는 거의 다르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법정에서 위증 건수가 1198건이었고 일본은 5건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형사 사건이 이 정도지 민사까지 합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기독교인의 비중이 0.5%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의 비중이 25%가 사용한다고 하면서 위증은 250배를 더한다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자가 돼도 마음껏 거짓말하고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합의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해준 수치 아닙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은 더 정직할 것이다 하고 믿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사회에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의 비율도 높고 신앙의 열기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직이라는 덕목, 진실함의 덕목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일이 있다면 정직성을 회복하고 정직한 양심을 되찾는 것 아닙니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직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던 일입니다. 루터가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주도한 보름수 국회의 소환을 받아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제 3주간의 유예 기간 후에 루터는 체포당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루터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일단의 기사가 나타나서 루터를 납치해서 사라집니다. 이 루터를 납치해 간 사람은 바로 루터의 후견인인 프리드리히라는 선제우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기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납치해서 살려주고, 프리드리히가 자기 기사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루터 선생을 보호해서 안전한 곳으로 모시되 어디에 모셨는지 내게 보고하지 말라. 내게 보고하지 말라. 왜? 루터가 없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프리드리히가 숨겼다고 다 말할 텐데, 사람들이 내게 당신 루터를 어디 숨겼느냐 하면은 내가 알면서 어디 숨겼소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되니까 내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거짓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빛의 열매를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언급된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상식과는 너무나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저의 관점입니다만, 빛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기도, 예배, 헌금, 교회 봉사, 전도, 이런 것이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 진실, 의로움, 착함으로 말하고 있을까?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는 항목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교회는 기도, 예배, 전도, 헌금, 교회 봉사,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강조되어지는 덕목이고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이 신앙이 대사회적으로 드러날 때는, 자,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닌다더라, 저 사람이 헌금 잘한다더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더라, 이걸로 우리는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해요. 빛의 열매랄 때, 빛이라 할 때는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빛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빛의 열매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앞에서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나는 헌금 열심히 냅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는 걸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는 우리의 열매가 뭐냐? 착한 것, 진실한 것, 정의로운 것. 이것이 우리 세상 앞에서 빛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착한 사람 된다든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든지 진실하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천성에 속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리스도 사건 때문에 원래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고, 원래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롭게 변하고, 원래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1박 2일, 3박 4일 수련회를 통해서 바뀌어집니까? 부흥이 한 번 한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거는 꾸준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고 돌아서서 나가면은 면죄부 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신자들이 많지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습니까? 면죄부가 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으로 감당하지만 사회 앞에 나가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속에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될 때 이 세상도 밝아지고 여러분도 빛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